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전기, 영광, 감사,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환난 많고 질고와 재앙이 많고 생각지도 못한 위험한 일들이 많은 세상에서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우리와 우리 가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이 민족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에게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섭리요 경륜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시기에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좀 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이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죄의 바이러스로 전 인류가 멸망해 가고 있음을 100% 한 사람도 빠짐없이 멸망해 가고 있음을 아시기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인류를 구원해내는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백신을 우리에게 맞춰주시고 예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의롭게 해주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영멸에서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예배케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와 예비된 말씀과 은총과 복을 내리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3장 부르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아멘. 주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주 하나님의 전에 출석했던 하나님의 교회 성도도 있고 한동안 여러 여건상 여차비 여의치 못해서 출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오늘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전염병이 많이 진정되게 하셨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정부의 노력 덕분에 이제는 많이 참으로 우리가 그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전보다 더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신앙들을 다시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동안 못다한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배 중에 드린 이 예물을 주님이 기쁘게 연락하시고 저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케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헛된 세상 믿고 살지 않게 하시고 육신 의지하고 살지 말게 하시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가장 가치 있고 복되고 은혜로운 삶인지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잠깐뿐인 이 나그네 세상에 너무 미련 붙이고 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을 주님이 기쁘게 흠양하시고 복으로 상으로 갚아주실 것을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서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가서 누우라 하니라. 아멘. 정말 오랜만에 나오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또 그동안 위험 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똑같이 예전처럼 예배를 드리던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많이 진정이 돼서 다음 주부터는 일부 예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만 드리는 분들은, 그리고 직장을 가는 분들은 일부 예배를 언제 시작합니까? 이랬어요. 다음 주부터 일부 예배, 9시 예배를 드리고 11시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는 안 하고, 그러게 오후 예배도 없고 수요 예배 드리고, 아직은 금요 심야 예배는 조금 약하고 새벽 예배는 금요일까지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지난주 광고하는 것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일부 예배는 다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많이 안 나오니까 띄엄띄엄 앉으시면 위험성도 적고, 또 교회가 지금 책 크기도 다 사놓고 토요일이면 아주 완벽할 정도로 우리 이준행 집사님 와서 방역을 다 해주시고 하시고, 교회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이상이 없도록 돕고 있으니 믿고, 여러분이 할 일은 손 잘 닦으시고 마스크만 하시고 나와서 예배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을 때,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을 때,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성소에 누웠고 거기서 쪽잠을 자는 중에 누군가가 자기를 부르는 음성을 들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자기를 불렀습니다. 급히 잠에서 깨어난 사무엘이 당연히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로 생각하고 제사장에게로 뛰어가서 제사장님 부르셨기로 제가 왔습니다 했더니 제사장이 다다 일어나서 내가 너 안 불렀는데 가서 자가라 그런 거예요. 그때 사무엘의 나이가 12살에서 한 15살 안쪽이었을 것이라는 것이 주경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하튼 사무엘이 가서 또다시 여호와의 곁에 누웠는데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또다시 엘리에게로 뛰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실 것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엘리 제사장이 평소처럼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뛰어간 것이죠. 엘리가 또다시 일어나서 나 너 부른 적 없는데 가서 자. 세 번째로 가서 또 누웠는데 또다시 사무엘을 부르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엘리 제사장으로 간 겁니다. 거긴 뭐 사람도 없고 성막 아닌 곁에서 주무시고 있는, 성막 곁에 있는 행랑에서 주무시고 있는 아마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불렀을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한 것이죠. 가서 제사장님 저를 부르시기로 제가 왔습니다 했더니 제사장이 그때서야 깨닫는 겁니다. 아, 이 아이가 지금 무슨 음성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아멘. 아무리 눈이 어둡고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던 엘리 제사장이라도, 늙은 제사장이라도 그 정도 되면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고 계시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가서 누웠다가 또다시 너를 부르거든 네가 일어나 무릎을 꿇고 주여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으니까 네가 듣고자 하는 자세를 취해라. 그리고 무슨 말씀하셨는지 내게 비밀로 하지 말고 내일 나한테 알려달라. 그런 겁니다. 네 번째 사무엘이
여호와의 곁에 누웠고 일곱 촛대에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그는 그의 곁에 누웠는데 진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 우리 8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아서 아직도 한 번도 그런 신비 체험을 한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4살 때쯤 돼서 어머니가 젖된 다음 엘리 대제사장 집의 양아들처럼 제사장 훈련을 받도록 성전의 도우미로 이렇게 자라나고 있었다고요. 그렇지만 한 번도 성전에서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체험한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를 그런 체험을 주신 적이 없는데 3번째 하나님이 그를 불렀고 4번째 또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또 9절 읽읍시다. 9절.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2 귀가 울릴 것이다 하고 그 일을 예언자로 세우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해 주게 됩니다. 엘리와 그 가정에 일어나게 될 화와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성숙시키셔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역사를 하시고 이 사무엘이 한 40년 넘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활동하면서 왕정 시대를 여는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자 그를 폐하시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윗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역할을 한 킹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죠. 모세 이래 참으로 가장 최고의 선지자, 그게 사무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부모님의 이름은 아버지는 엘가나이고 어머니는 한나입니다. 이런 내용은 다시 다 알기 때문에 제가 맞춰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거예요. 한나가 아들이 없었어요. 자식을 못 낳았어요. 성녀였다고요. 그래서 늘 첩에게 무시를 당하고 첩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자라는 멸시를 받았다고요. 그게 못내 서럽고 상처가 됐다고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말은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실로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져 있는데 제사드리러 가서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면서 생명 걸고 기도한 겁니다. 제게도 아들을 주십시오. 주시면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 나실인 제사장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나실인은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을 나실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첫째는 독주를 입에 대지 말아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야 되고 셋째는 성결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나실인 제사장이 삼손이었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었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었어요. 근데 삼손은 실패하고 말고 사무엘과 세례 요한은 나신으로서의 제사장을 성실하게 잘 감당한 귀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정말 한나가 기도한 대로 아들을 주셨고 그의 태문을 열어서 사무엘을 낳게 하셨다고.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를 젖되기까지 한나가 잘 키우고 젖을 뗄 쯤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 수송아지 3마리를 잡고 그 다음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실로에 있는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린 다음 자기 생명 같은 아들을
엘리 제사장에게 위탁 교육을 부탁한 겁니다. 이 자식은 하나님께 서원해서 얻은 자식입니다. 제사장님의 자식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식을 맡기고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과 동침해서 그 후에 오남매를 하나님이 터주시게 돼요. 하여튼 그런 곡절 끝에 태어난 자가 사무엘이에요.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난 아들이거든. 아멘. 그 아이가 4살쯤에서 실로에 있는 성전에서 자라기 시작한 겁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의 지도를 받으면서.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뭘 시켰겠어요? 굳은 일을 시킨 것이죠. 야, 하나님의 성막 안에 거기 촛대가 있다. 그 불은 영영이 꺼뜨리면 안 되는 불이야. 그러니까 그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기름을 계속 간검해서 검사를 해서 기름을 부어주고, 심지가 끓음이 일어나야 돼. 심지를 잘 닫아내주고 네가 등불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등불을 끊이면 돼요, 안 돼요?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끊이지 않게 계속 불이 켜져야 돼요. 24시간 하루 1년 360일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스라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녁부터 아침이 하루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날은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이렇게 나간다고. 우리는 아침이 지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 이스라엘은 안식일도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시작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해서 이 불을 간검해서 꺼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회막안 증거궤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서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모세 시대만 하고 끝나는 게, 아론 시대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란 민족이 존재하는 한 계속 이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막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2가지를 명하십니다. 하나는 십계명을 주셔서 계명을 지키라 명하시고, 하나는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면회소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만드세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1년 1차 만나시는데 속죄를 위해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미디어부에서 성막의 모형, 이제 그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죠. 이게 이제 성막입니다. 이게 성소예요. 안에서 앞에 보면 번제단이 있고 거기서 짐승을 태우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나가서 물두멍에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 안에. 그 문이 전체가 다 문입니다. 저 뜯어들면, 휘장을 열면 그 안에 이제 성소가 있고,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휘장이 가리워져 있고, 성소 안에는 오른손에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고, 떡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촛대가 있고, 7촛대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뿔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고, 순금 1달란트를 가지고 쳐서 만들래요. 막 쳐가지고 장인이 여기다 기름을, 자, 촛대 좀 띄우세요. 저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다 기름을 넣고 거기서 기름을 넣으면 이게 한 줄기에 3가지가 있어서 7촛대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중간에 끊기지 않고 밑에서 올라오는 기름이 7개로 딱 나누어서 불이 켜지게끔, 마지막에는 살구꽃처럼 만들어서 순금을 가지고 불을 켜게 했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성막은 창문이 없습니다. 그러면 불이 켜져 있지 않으면 깜깜할까요? 깜깜하지 않을까요? 깜깜하죠. 성막은 이 창문이 없어요. 없고,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그 다음에 흰색 배실로 짠 앙장으로 덮어요. 1차. 두 번째 세마포로 2차 덮어요. 세 번째 수양가죽으로 세 번째 덮어요. 네 번째 해달 가죽으로 덮어서 방수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지붕을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모든 성전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은 금으로 만들도록 했다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세우는 기둥은 조각목에다가 금을 덧입히도록 했다고요. 그러니 다 성전 안에 들어가면 불만 켜면 환하면서 무엇이 있습니까? 금빛이에요. 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불이 꺼지면 깜깜하지만 7 촛대에 불이 탁 펴지면 그 성전 안은 거울처럼 환해지는 겁니다. 빛이 나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별은 절대 꺼지지 않게 하래. 낮 때도 밤에도 이 불은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당시 제사장들이 해야 될 사명이었다고요. 옆에 떡상은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채로 쪄서 12지파를 상징하는 12겹으로 쌓아서 떡상을 올려놓게 했다고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가운데 휴장 바로 앞에는 분향단이 있어서 거기에 기도의 향불을 태워서 향을 올리도록 했다고요.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의 어린 사무엘이 저 촛대가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자기에게 명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서 불편한 잠을 자면서 성전 촛대를 간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불 꺼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을 때. 그래서 그 말은 과거에는 많이 꺼먹었다 소리입니다. 제사장 엘리도 많이 꺼먹었고 엘리 아들들도 많이 꺼먹었고 그 전에 다른 제사장도 많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성전 생활 제대로 안 할 때는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촛대가 꺼졌을 때가 많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이 성전을 내서 수종 들면서부터는 여호와의 성전의 촛대를 꺼트리지 않기 위하여 그걸 보존하고 그 불이 계속 켜지게 하기 위해서 그가 안락하게 집에 가서 잠을 자지 않고 불편하게 그지없는 성소에서 엎드려 기도하다가 쪽잠이 든 상태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어린 사무엘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신 것이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내가 이 사무엘을 인간 등불로 세워야 되겠다. 이스라엘의 등불로, 이가 이렇게 내 등불을 잘 돌보니 내가 이스라엘의 등불로 이 사무엘을 세우겠다. 아멘. 성경에 보면 인간 등불이 많아요. 다윗도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등불로 세워놓고 다윗 까닭에 다윗과 그 후손들이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우리가 주의 깊게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것이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을 때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을 보고 또 우리 한국 교회를 보고 이러면 여호와의 불이 꺼진 것 같아 이렇게 느낄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예전 같지 않다. 참 내가 전에는 열심을 다했었는데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었는데 그때는 정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었는데 부흥회를 하면 이웃교회까지 40리 30리 멀다 않고 찾아다니며 은혜를 사모했었는데 내가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예배를 중히 여겼었는데 그때는 하루 종일 교회 봉사에도 지친 줄 모르고 어려운 줄 몰랐었는데 그때 마냥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행복했더라고. 그때 신앙생활은 구름 위를 떠다니는 같이 황홀했었다고. 그때는 방학이면 기도원에 가서 잣나무 밑에서 그 소낙비를 맞으면서도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행복했었다고. 교회 굳은 일을 하면서 예배당을 지키기 위하여
돌을 나르고 모래를 나르고 벽돌을 찍고 그러면서 그렇게 행복했었노라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 얘기들 들어보시기도 했고 해보시기도 하셨죠. 그래서 과거에 이런저런 신앙생활에 황홀했을 때를 생각하면서 그 신앙의 전성기를 간증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에는 그 사람들의 얼굴이 참 행복해 보이고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 같고, 그 시절이 왜 내게 다시 없을까 하고 아쉬워하는 마음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것은 비록 신앙생활뿐만이 아니고 우리 삶의 전반적인 부분도 옛날이 좋았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 옛날이요 하는 거죠. 옛날이요. 옛날에는 이웃 간에 정도 있었다고. 닭 한 마리 잡으면 동네가 다 잔치한다고 나눠줘서 잔치했었노라고.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도 있었고 예의가 있었노라고. 자녀들도 그때는 순종을 했고. 그런데 요즘은 왜 이렇게 팍팍한지 모르겠노라고. 오늘 본문 1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본문 1절을 다시 띄우세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과거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충만했었는데 하나님이 모세 때, 여호수아 때, 기도원 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활동할 때 이상과 몽조로 말씀으로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는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앉으면 우리 조상 모세 때가 하나님이 참 권능으로 애굽 사람들을 10가지 재앙으로 굴복시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데 이런 얘기는 하지, 지금 자기들 속에 나타나는 말씀이나 신령한 몽조나 이상이나 이런 거 하나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으로 깜깜한 영적 암흑기였다고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냥 명목상 신앙을 유지하는 정도였다고요. 그런데 나이가 어린 사무엘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등불이를 꺼지지 않게 하려고 자기 직무에 충성하면서 그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그 시에도 소년 사무엘이 복궤 앞에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옛날을 그리워하는 거, 지금 옛날처럼 열정도 못 내면서 옛날만 그리워하는 건 좋은 거 아닙니다. 다시 우리가 각성하고 옛날의 초심으로 돌아가자.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했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러니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앙의 열정을 되찾자, 이런 각오가 아닌 그냥 넋두리 비슷하게 옛날이 좋았는 대로 끝나면 하나님은 아무런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옛날을 그리워하는 자도 그 당시에도 있었을 것이고 그 시대를 탓하는 자도 있었을 것이고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않느냐고 아주 포기하고 산 사람들도 사무엘 시대에 있었을 거예요. 옛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 해주셨고 여호와 이레 해주셨고 에베네셀 해주셨고 여호와 니시 해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지는 않지만 오늘 자기와는 별반 상관이 없는 것 이야기로 넘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계시도 없고 말씀도 없고 이상조 풍조도 없고 몽조도 없고 그저 자기 소명대로 살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었다고. 바로 이때 오늘 본문 4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궤 곁에 누워 쪽잠을 자던 소년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사무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철종아 이렇게 부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럼 엘리 제사장이 4살 때부터 데려다가 맡겨진 그 아이에게 뭘 가르쳤겠어요? 성경 가르쳤지. 출애굽기 27장에 보니까 이건 절대 꺼서는 안 될 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깜깜하면 안 되니까. 이 직무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제사장이 그걸 부탁한 거예요. 제사장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것에. 이미 나이도 늙어서 눈까지 어두워졌어요. 몸이 피곤하니까 일찍 자리에 가서 누운 거예요. 그러니 나까지 집어 들어가 누우면 안 되니까 성전에서 그가 엎드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영원토록 꺼지면 안 되는 불. 그거 내가 이 성소에서 일하는 동안은 꺼뜨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해요. 시대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변해요. 이념이 때문에 사람이 변해요. 사상 때문에 사람이 변해요. 풍조를 따라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주 이스라엘을 제껴놓았다. 불이 완전히 꺼진 그런 족속으로 보았다 하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지 않았겠죠. 여호와의 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을 때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 옆에서 누웠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아직은 여호와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세요. 꺼져가는 소음 불면 꺼지게 된 그 상한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세요. 다시 불릴듯 일으켜주기를 원하세요. 잠언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래요. 따라합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여러분, 우리 영혼에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영혼의 불이 꺼져 있었어요. 죽었다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 영혼이 불이 켜지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성소 안에도 등불이 있게 하셨고 여호와의 등불이 있게 하셨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이스라엘 성전을 이 세상에서 없애버렸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거기 성전을 하나님이 못 세우도록 이슬람 코란 이슬람 성전을 뭐라 하지? 메카. 그게 서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서 있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보이는 건물 성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성령을 모신 모든 개인이 성전이에요.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고 나는 성전이다. 이 성전을 하면 내가 일으키려 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모든 사람은 성전인데 그 안에 뭐가 켜졌어요? 여호와의 등불. 곧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야. 그 영혼이 꺼져버리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할 핵심은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을 때 한국교회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부부가 이스라엘을 신앙을 다 없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 세대에 엘리사가 탄식합니다. 다 죽고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득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도 찾아 나도 죽이려 하나이다 했더니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아직도 7천인을 남겨두었다.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 자가 아니고 여호와의 등불 앞에서 내게 무릎을 꿇는 자들이다. 아멘. 우리나라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은 켜져 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지면 어떨까? 그전에는 주일 한번 범하는 것은 뭐 너무너무 큰 사건으로 알았는데 이제는 뭐 주일 안 지켜도 되네 싶으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 주일 안 지켜도 되는마 이럴까 봐 한국교회가 걱정인 거예요. 특수 상황이었고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주시하시고 부르시고 귀한 일을 계획하시고 놀라운 일을 성취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절대로 쇠약하게 다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후하고 끄시는 분이 아니래요.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리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말하는 예수님이 오신 것.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 때까지 이를 때까지 하시리니 그가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결국 이방인들까지 다 구원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하시는데 그분은 얼마나 온유하신지 상한 갈대라고 꺾어 버리시는 분도 아니고 꺼져가는 심지라고 매정하게 훅 꺼부시는 분이 아니고 다시 일으키시는 은혜로우신 주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분 예수님이라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이겁니다. 내가 변한 것이 아니고 시대가 변한 것이 아니고 변한 건 바로 너야. 자꾸 옛날 얘기하지 말고 옛날에 나 충성했었는데 헌신했었는데 사모했었는데 신앙생활 너무 행복했었는데 옛날 얘기하지 말고 네가 변한 거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열정과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처음 마음과 기대가 변한 것이지 하나님이 변하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히브리서 13장에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한번 선택했으면 영원토록 버리지 않는데요. 예레미야가 3장 31절에 말씀하셨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 저거 읽어봅시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한번 선택한 자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주님을 이렇게 붙들고 주님도 나도 주님을 붙들었는데 내가 상황에 따라서 분리하면 나도 주님을 베드로처럼 모른다고 부인하고 놓을 수 있는데 주님이 베드로를 놓았습니까? 안 놓았습니까? 안 놓아요. 주님은 변하지 않아. 사람이 진짜 상황 따라서 변하지. 이제 편덕 부리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의 여호와의 등불인 우리 심령의 불을 붙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신앙생활할 때 참 신났고 행복했고 즐거웠고 은혜가 충만했던 것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등불 앞에 많이 엎드렸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처럼 기도 안 했나? 그때 기도 많이 했잖아. 여호와의 등불 앞에 여러분이 엎드렸기 때문에 그때 행복했고 즐거웠고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충만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와서 뜨겁게 찬양했기 때문에 그때 내 신앙이 행복했었고 내 삶이 즐거웠었고 그때 내가 차례를 불사하고 내가 잠자는 것조차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눈물 뿌리기 뛰었기 때문에 그때 내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정들이 많이 나타났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의 나는 너무 편해진 나머지 내 처소에 더 들어가서 눕기를 좋아하고 내 집에서 쉬는 것이 우리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이 흔히 나타나지 않고 말씀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이전만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나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변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변하실 분이 아니에요. 예배소 교회를 주님이 나타나서 칭찬하시다가 한 가지 책망을 하십니다. 예배소서 2장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열정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게 있는 등자 여호와의 등잔불 촛대를 그 자리에서 다른 이로 옮겨버릴 것이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네가 아직은 불이 켜져 있는데 계속해서 네가 세상을 사랑하고 네가 나를 버리면, 나를 등지면 내가 그 촛대를 다른 사람에게 옮겨버릴 거야. 그런 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여호와의 등불을 켜고 사시고 여러분의 영혼도 여호와의 등불을 활활 불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49절에 하신 예수님의 소원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준비가 안 됐나 봐요. 자, 따라합시다.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10일 후에 승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불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경 굳이 누가 배우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알겠냐. 내 마음의 뜻을 내 마음에 내 영만이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의 등불 속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굳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막 문부르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삶을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다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사무엘상 3장 20절 21절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무엘의 그의 후의 삶입니다. 30장 20절 21절 그것도 없어? 그건 찾아봅시다. (20절입니다) 단에서부터 자 1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라는 말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 끝 도가 단이에요. 단도 마지막 도가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는 말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온 족속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을 입으신 줄을 다 알게 되더라. 아, 저 아이는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선지자야. 예언가야.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고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높이 보고 우러러보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이 변한 겁니까? 우리가 변한 겁니까? 우리 탓을 내야지 하나님 탓하면 안 돼. 여러분의 집에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켜져 있고 여러분의 심령에 여호와의 등불이 켜져 있고 할렐루야. 그때 여호와 앞에 엎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시의적절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켜져 있을 때 그 여호와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면서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다 잠이 든
사무엘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여호와의 등불 앞에 옛날처럼 엎드리게 하시고 예전만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해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도 사무엘을 높이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은총과 축복을 경험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로 참으로 위험스럽고 조심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또 그런 여의치 못해 나오진 못하지만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